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책이지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이름은 원래 시몬,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페트로스, 베드로, 반석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실 때 그곳에서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이제 경계를 넓혀서 저 이방 땅, 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그 로마에서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그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마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를 아십니까? 마가 하면 마가복음이 생각나죠.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 같은 양아들,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것처럼 이 마가는 끝까지 베드로 옆에서 그를 도우며, 그리고 베드로가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하신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체험이 생생하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 베드로전서는 언제쯤 기록되었을까? 베드로는 그 로마에 있으면서 마치 그 도시는 바벨론과 같은 도시이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 같은 로마 도시에서 그 마가와 함께 있으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때가 AD 64년경쯤 되었습니다. 여러분 AD 64년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던 유명한 황제는 네로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이 화재는 얼마나 큰 아주 무서운 비극적인 그런 화재였는지, 당시에 그 로마시의 그 강북, 강남의 일부를 제외한 강북 전역이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화재였습니다. 히브리서를 말씀드릴 때 제가 이 말씀을 잠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밤중에 약 일주일 동안 계속된 큰 화재로 말미암아 그 로마는 고도시였기 때문에 도로도 작고 집들이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화재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한밤중에 일어난 화재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가까스로, 그것도 소수의 사람만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고, 거기에 어린아이든지 부녀자든지 노인이든지 많은 로마의 시민이 그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살아남은 그 로마의 시민들은 그 분노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그들은 이런 흉흉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네로가, 우리 로마는 세계 대제국이다. 당시의 로마는 40개의 주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도는 아주 낡은 고도시로 볼품이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도시를 건설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평소에 했다는 것을 그들은 듣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방화는 네로가 저지른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으니 우리는 참을 수 없다 하고 그들은 민중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궁지에 몰린 네로는 이런 꾀를 쓰게 되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저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그때 그 로마시 강남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강남 지역은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아주 흉한 악한 족속들이다. 그들은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결혼한다. 근친 상간하는 자들이고, 또한 저들은 사람의 고기를 먹는 아주 식인종 같은 잔인한 족속들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성만찬식을 그렇게 오해하고 사람의 피 마시고 사람의 살을
먹는 족속들이다. 그래서 이 네로의 누명 씌운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들은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때부터 무서운 박해를 시작합니다. 로마 군사들도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면 다 잡아 죽이고 또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화형을 시켜버리고 이루 말해서는 인류 역사상 아주 가장 극악한 처참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각처로 뿔뿔이 흩어져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로,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또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예수를 부인하고 배도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그때 AD 64년경에 로마에 있으면서 그나마 이제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 카타콤에 숨어서 각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시면 바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전도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북한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중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모슬렘권의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 속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동일한 메시지. 또 우리 한국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핍박받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그 직장의 풍토가 예수 믿는 거 싫어해서 따돌리고 그리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런 욕을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모든 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베드로 전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을 이제 한번 펼치고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오늘 이 편지는 아시아, 그 아시아 바로 터키 북쪽 지방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터키 북쪽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 여기 5개의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와 아시아. 갈라디아는 우리가 듣던 이름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선교지입니다. 또 아시아 지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3지역,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여기도 분명히 이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데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추론을 하죠.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6월절 행사를 위해서 이제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때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그들은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대더라.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대더라. 그 예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있다더라. 그 증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도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선포하기 시작할 때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증거로 성령이 임하셨고 그 증거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아니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의 나이가 40살 정도 되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단 말입니까?
소문에 듣기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데, 또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을 그 제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으니,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각색병이 떠나고 귀신들이 손을 쥐며 떠나가는 그런 기사와 표적의 현장을 바라보며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유쾌한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많은 유대인들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의 그 체험이 그렇게 깊은 신앙심을 유발했고, 그는 각 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그 무서운 핍박 속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여러분 제일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죠?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주체는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너희들은 누구냐? 흩어진 나그네들이지. 여러분, 흩어진이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근데 너희는 흩어져 있지만 나그네이지만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고향으로 돌아갈 나그네. 그 고향을 성경은 본향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이 방랑자와 나그네는 다릅니다. 방랑자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냥 방황하며 또 돌아다닐 뿐입니다. 그냥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 생활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고, 우리가 돌아가서 살게 될 그 본향, 천국은 영원하다. 그걸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바로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2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기 어떻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미리 창세전에 너희를 아셨어. 너희를 선택하셨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만드신다. 그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보혜사,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늘 가르쳐준 선생님 티처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리더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카운슬러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그리고 너희는 예수의 핏부림,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함받고 깨끗함 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가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박해받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정체성을 확인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능히 이길 수 있고요.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금요일 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스스로 계신 영원자, 전능자, 무소부재하신 어디 하나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아니하시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피할 길도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 이 성경은 불시험이라고 기록했죠. 불같은 시험. 그런데 이 불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고 너와 함께 하시며 너에게 예배하시며 인내할 힘을 주시고 능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 여러분, 이 도자기, 뭐 이런 그릇 같은 아주 최고의 작품 도자기는 약 1500도 정도 되는 그 불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꺼낸다고 하죠. 그래서 이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은 그 꺼내서 자기 마음에 탁 들게 작품이 나왔을 때, 2000년 전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이런 도자기 그릇을 만드는데, 이 장인들이 그걸 딱 꺼내면서 자기 마음에 흡족했다, 합격이다 할 때 하는 말이 도키모스, 이렇게 말합니다. 도키모스. 도키모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은 시험입니다.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시험. 이 도키모스의 시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독사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라고 할 때 바로 그 시험이 도키모스입니다. 오늘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로마 네로에 의한 시험은 도키모스야. 이건 너희들이 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이 성도들이, 그렇지, 아니 지금 우리가 당장 잡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지. 다 끝나는 거지. 피니시. 죽음은 다 사라지는 것. 허무하고 헛된 게 바로 죽음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개념입니다. 벌어놓은 돈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 고관 대작의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공부하고 받은 박사학위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죽음은 뭐냐 하면, 제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기억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단절입니다. 분리입니다. 영원한 분리, 나눠지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연속입니다. 끊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연결돼. 그러니까 딱 목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 0.0001초도 지체 없이 그냥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게 죽음이다. 이해가시나요? 아니, 믿어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어. 예수님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요?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살아서 예수 믿다가 그냥 육체체 그대로 실력 몸으로 그대로 변해 하늘로 올라가는 걸 휴거라고 말하고요, 구약 성경은 에녹 또는 엘리야가 이런 휴거의 예표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큰 환란이 있기 전에, 전무후무한 환란입니다. 그때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고
예수님이 딱 쓰셔서 이리 올라오라. 그때 하늘로 올라가는 첫째 부활, 그때 우리는 휴고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휴고가 아니고 이제 죽죠.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로 연결되는 스데반이 말이죠.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냥 막 귀를 막고 당장 저놈을 때려 죽여라, 막 돌을 들어 막 내리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소리를 바로 앞에 듣습니다. 아니, 이놈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 당장 죽잖아. 너 나한테 살려달라고 얘기해야지 뭐 나를 향하여 저가 하는 일을 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상에 이런 놈이 다 있어? 콧방귀를 뀌면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비웃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 스데반이 그 소리를 지를 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뻘떡 일어나셨어. 일어나시면서 그 스데반을 향하여 이리 올라오라, 돌에 맞아 죽는 줄 알았더니 죽은 게 아니고 그대로 하늘로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어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왕자리에 스데반을 앉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담대하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계시고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성령으로 인을 치셨어. 그러니 너희들 이렇게 시험이 많으면 간단해, 찬송을 불러야 돼. 그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는 죽은 소망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전부 죽은 소망.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첫 번째 열매에 붙어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붙어있는 부활의 증인들이다. 그 기업은 썩지 않고 4절입니다.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땅은 금이요, 그 집은 12보석이요, 그 땅바닥은 정금이요, 거기 생명수강이 흐르고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그 영원한 쇠하지 않는 썩지 않는 기업이 하늘나라 천국에 준비된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 소리가 그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감격에 찬 아멘 소리가 아니네. 정말 그 아름다운 천국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준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멤마디를 딱 들으면 그 당시의 성도들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맞아! 우리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숫자 부끄럼 당해도 이거 잠깐이야.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하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육체는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았으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야고보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기뻐하라. 그냥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시험을 만날수록 크게 기뻐하라.
시험이라는 단어,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페이라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내적, 육신의 정욕,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험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건 스스로 정욕과 욕심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사탄에 의한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은 잘라버려야 되고, 이 도키모스,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시험을 당한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 영혼의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근신하며 허리에 띠를 띠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면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 베드로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또 너희들은 어떻게 거듭났느냐? 거듭남을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서에 있어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애를 같이 하면서 베드로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기도 하고 또 오병이의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어떤 제자들도 체험해보지 못한 그 갈릴리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굉장하죠? 그렇게 체험을 많이 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의 신앙이 이렇게 견고한 신앙으로, 수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리더로서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바로 선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한번 그 앞에 우리 11절 볼까요?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을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선서 살펴보기를 원하노라. 바로 계시, 이 계시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계시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바로 됐고, 바로 이 계시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 중심은 말씀입니다.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다 예배 요소이지만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은 말씀.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거든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변화가 안 돼요.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 변화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이 들어와서 사람을 변화시키면요, 이 세상의 모든 육체들이요 다 풀이야. 이 세상의 모든 영광들이 풀의 꽃이야. 여기 꽃이 있잖아. 이거 며칠 갈까요? 이 세상 영광이. 지금 저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어요. 가서 뭐 파티도 하고 대통령 전용기 타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 멋진 리셉션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럽다. 나도 저런 자리에 한번 초대받을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겠죠. 근데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이 뭐예요? 풀이야, 풀. 대통령도 풀 같은 존재이고, 재벌들도 풀 같은 존재이고, 박사님도 풀 같은 존재이고, 그들이 누리고 온 영광은 그 풀의 꽃이야, 꽃.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풀과 꽃 같은 존재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반석 위에 세우며 그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장 1절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5가지 단어가 나와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악독. 마음의 생각이 악해. 맨날 입만 열면 누구 비방해. 남을 기만하고 속이고, 가장, 위장, 위선으로 가득 차 있어. 그 마음엔 죄가 가득 차 있어. 판단하고 비교하고 사람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그거 안 가지고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죄의 삭시입니다. 그게 결국 사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학문으로? 공부 많이 하셨다고 그분이 변화되나요? 철학으로? 도 닦아서? 어떤 종교의 힘으로? 마인드 컨트롤로? 어떻게 변화가 돼요?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이 베드로는 너희 힘들고 어려울수록에 위기를 만날수록 말씀을 사모해. 그게 2장 2절이에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이, 여러분, 엄마 젖, 이 젖이 말씀이에요. 젖이 양식이에요. 또 이제 자라신 분들은 딱딱한 음식을 먹죠. 어릴 때는 젖을 먹고. 딱딱한 음식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고난의 길로 들어가십시오. 하늘의 미랄 되십시오. 땅에 떨어져 죽으십시오. 이건 딱딱한 음식이죠.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의 그런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큰일 나겠네. 그 교회 안 가지. 어린아이에겐 젖, 부드러운 음식, 이걸 전해줍니다. 그 말씀을 막 사모하고요, 막 그리워하고 그 엄마의 품속을 고대하는 아이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맛보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제 예수를 밝히 알아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는 죽었으면 끝났으면 죽은 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산 돌이에요. 그 말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산 돌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주도이시다. 믿음의 반석이시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예수께 나아가서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겁니다. 산돌, 그 예수님의 터 위에 신령한 집,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들은 거룩한 제상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가 말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국경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경도, 위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한계선을 딱 그어놓고 세계 지도를 펼쳐놓으면 딱 금이 그어져 있잖아요. 여기 우리나라야.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 나라의 지도자의 명을 따라서 그 법대로 사는 백성이 그 나라 국민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시대의 나라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위도 경도 없습니다. 어떻게 로마라는 나라가 결정될까요?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각처의 사람들이 나는 이 나라의 왕을 나의 주인처럼 섬기며 나는 이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나라야.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문에는 나라가 임하옵시고가 이제 등장합니다.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 속에 이루어집니까? 했더니 바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하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것이고,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전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은 것이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나라를 누구에게 부탁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 성령이 거하신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바로 성령의 통치와 말씀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그 베드로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면서 여기 시간 관계상 아주 중요한 구절을 몇 개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9절입니다. 9절,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아니 지금 뿔뿔이 터져가지고 도망다니고 지금 당장 목숨을 부지해야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핍박과 천대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이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왕입니까? 왕은 로마의 한 사람 황제밖에 없는데. 아니야. 로마의 황제 부귀영화는 풀의 꽃이라니까. 솔로몬의 영광도 풀의 꽃이라니까.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받고 있어.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내가 왕이지 뭐.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자기가 왕이에요.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약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일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많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왕이죠. 또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왕이죠. 어떤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왕이죠. 권력자가 왕이죠.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모인 곳, 그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말씀이 의,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희락 기쁨,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고 왕같은 제사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들을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덕, 복음, 기쁨의 소식,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삼았소. 저와 여러분은 대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이 당시의 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며 기뻐하며 자긍심이 생기고, 그렇지, 난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스도의 대사야 하면서 여러분 이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3장으로 넘어가면 두 가지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 지면서 고난당하는 걸 핍박당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의도 터져 싼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내가 죄가 없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데도 핍박을 받아. 그래서 핍박 받을까요? 착한 일에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체성이 다르니까. 세상의 임금은 마귀니까 우리는 마귀 수하 있는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속이 됐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원수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너 옛날에 술도 잘 먹었지? 너 담배도 많이 폈지? 너 죄도 많이 졌지? 이거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면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너 예수 믿고 너 싹 변했어. 저는 또라이 아니야 저거? 야,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친구들이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비방해. 4장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비방해. 여러분들 깨끗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세상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않으면 비방하고 욕해요. 그럴 때요,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핍박을 받을 때요,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에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자, 우리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고난을 주세요. 육체의 고난, 병을 통해서든지 물질을 통해서든지. 그게 죄를 그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육체의 정욕대로 사시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4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상하게 여기라. 천국을 모르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 심판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더욱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고 더 착한 일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그분은 진짜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가장 무섭게 잔인하게 고통스러운 형벌로 죽으셨어요. 왜요? 본이 되시기 위하여. 후일에 핍박받는, 고통받는 우리들의 본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일을 다 당하시고, 맞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고난을 다 당했어. 너희도 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리고 나를 본받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앞서 그 발자취를 보여주지 않니? 그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앞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3장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2장이지 2장. 성경에 없는 걸 목사님이 막 얘기하네. 그러면 놀라셨을 것 같아요. 2장 19절 방송실에서 놀랐어. 이거 없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습니까? 어떤 가수입니까? 오늘 고난을 당할 때 참은 아름답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베드로 전서는 2000년 전에 그 시대 그 역사 속에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베드로는 그걸 체험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저 성전 안에 제사들 예배드려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미문에 한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이 안진뱅이가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40세라고 성경 나와 있죠. 40세.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 이 안진뱅이. 아니 그 사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들어가다 딱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 아 그냥 돈 한 푼 달라는 거라서 돈이 혹시 있으면 그냥 한 푼 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냥 들어갔을 텐데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달라졌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보이지가 않아. 저 사람 한 푼 줍시오 하는 거지를 당하여 이미 베드로는 그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 여태까지는 내가 도와줬지만 이제는 내가 돕는 게 아니라 내 속엔 예수가 도와줘.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 좋은 일, 기쁜 일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내게 주노니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안진뱅이가 뻘떡이라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어요.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예요.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있다. 이 말씀 붙잡고 지금 힘들고 어려우셔도 능히 참고 이기실 수 있겠죠? 피해서 비겁하게 도망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실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4장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7절 말씀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 다음 시간 베드로 후서는 마지막 때야 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종말론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그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시험, 여기 불시험이 4장 12절에 등장하고 있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 베드로가 성도들을 위로하며 교회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 베드로도 역시 장로입니다. 당시에는 목사, 장로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이 리더들에게 이렇게 5장에 권면하고 마치게 되죠. 5장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기독교 리더십은 주장하고 군림하고 억누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의 리더십. 잘 섬기고 존중히 여기고 본이 되고 섬기고 먼저 내가 미랄이 되고,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바로 소재와 같이 향기로운 제물은 가루가 돼야 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끝으로 마지막 10절 읽읍시다.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모든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은 딱 하나, 차별성입니다. 차별, 구별.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세상은 숫자, 돈, 그리고 쌓아놓은 부에 따라서, 명예에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이죠. 근데 이 교회는 그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몇 명이냐가 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말씀 한마디라도 지키는 장로, 지키는 성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대 제국 40개 주의 로마 제국을 AD 313년도에 완전히 변화시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들이 총과 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숫자로 이긴 거 아닙니다. 힘으로 이긴 거 아닙니다. 그들은 차별된 삶, 구별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예수님처럼 죽었더니, 예수님처럼 살았더니 사람들이 감동받고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맺으며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주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 이와 같은 신분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그것은 차별성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들의 머리에 뜨뜻한 숯불을 피워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많은 우리 이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불에 빠지지 않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과 기쁨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이 놀라운 메시지가 나의 삶의 능력으로 현실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